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동하는 사람. 여러분 까닭에 주변들이 다 환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까닭에 가정들이 다 복되길 바랍니다. 처칠과 플레밍 특별히 아름다운 관계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도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도시 소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이걸 보고 헤엄을 잘 치는 시골 소년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뒤에 시골 소년은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그러나 도시 소년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을 한시라도 잊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훗날 시골 소년은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도시 소년은 그 즉시 부자였던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에게 학자금을, 특별히 장학금을 주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구해준 시골 소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도시 소년은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처칠이고요. 시골 소년은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그리고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바로 플레밍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뒷날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과로로 쓰러져 심한 폐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경을 헤맸지만 다행히 그때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기적적으로 되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처칠은 20여 년이나 더 살면서 책을 많이 썼고요. 끝내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서 도움을 받은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데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자신이 남에게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가를 바랍니다. 야, 내가 도와줬는데 뭔가 대가가 오겠지. 그러나 성도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감사 여러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그 사람 아니죠. 언제나 은혜를 받아놓고 잊어버렸다, 그건 뭐 짐승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받기 위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항상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받을 것 상관하지 말고 다다익선,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악한 일은 절대로 앞장서지 말고요. 꿈에 살아도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작지만은 남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에게 우리가 복을 베풀면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해보시면 나에게 야호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베푼 대로 나에게 꼭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던져라 이 말은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 그런 말이고요. 네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열흘 후에 도로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버리듯이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베풀면
내가 망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고 70년 살면서 보니까 깍쟁이는 잘 안 돼요. 대접하기를 싫어하고, 대접이 뭡니까? 평생 죄종에게 사과 하나 대접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사니 무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대구에 그 정장님 보세요. 정말 죄종 대접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자.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나는 오늘 교인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잘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떼먹고 이렇게 자기 것만 챙기면 잘 될 줄 알지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물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웃이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뭘까요? 도대체 사람이란 뭘까? 여러분 사람이란 뭘까? 시간은 뭐고 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교육의 산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교육받아야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믿음대로 살아야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찬양한데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평가해 볼까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채려고 아무리 지가 꾸미고 아무리 그리고 다녀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추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죄진 자가 추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자가 기도하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지만 모르지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꽃보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요 꽃보다. 아멘. 꼭 믿음대로 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름답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귀하지. 신앙 없이 사는 것처럼 꼴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교육받으면 선한 사람 되고 악하게 교육받으면 악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교육의 산물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못 배우면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못 배운다. 지금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잔뜩 마음속에 가슴에 똥만 가득 채가지고 말입니다. 오만만 가득 해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야 말이지. 왜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은혜만 받길 바랍니다. 은혜가 찾아오죠. 내 마음속 은혜가. 여러분 서구의 금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잡초는 내버려둬도 잘 자라지만은 곡식은 가꾸고 김을 매주에 잘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잡초는 잘 자라요. 나쁜 것들은 아주 잘 다닙니다. 정말 그러나 곡식은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잘 김을 매주고 관리를 해야 잘 자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인재를 하나 길러내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바로 쇠마인데요. 이 쇠마는 매주하라 그런데 문설주에 기로 히브리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세계를 지금 정식적으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천천히 봅니다.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런 말씀대로 살길 바랍니다. 힘들거려도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혼이 병든 자들 있습니까? 영혼이 병든 자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백성들을 이끌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치는 일에 내가 우선할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교인들,
여러분 역시 잘 배운 사람들이 좋은 일꾼 되고, 여러분 잘 배운 대로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배워야 좋은 사람 되고, 잘 배워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아마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모세가 직면한 상황만큼이나 우리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얼마나 위협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면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고, 여러분 다 끝내 지옥 가기에 얼마나 무지한 그런 백성들입니까? 온갖 잡다한 문화들이 요단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아들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아무렇게나 해도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문화에 빠지는 자들은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기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는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지는 가르치는데 자기는 안 지켜. 그저 입으로는 잘 가르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자식에게 너는 기도해라. 그 자식 기도하겠습니까? 부모는 지 멋대로 살아가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뭐대로 교회 나오냐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교훈을 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먼저는 가르치고 두 번째는 본인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는 교육은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주일학 교사들이 자기는 말씀을 모르면서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건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귀합니다. 물론 모태신앙이 열정은 없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은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보고 배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자는 더 감사해야 되고, 늦게라도 예수한 것은 언제라들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말인데, 우리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옛날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인종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라, 렛츠고,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뭐 갈까 말까 아닙니다. 가라. 여러분, 가라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가라면 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남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상전들만이 아니라 하인과 종들도 모든 민족에게 다 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란 천하에 사는 모든 인간을 다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인종의 차별, 신분의 차별, 성의 차별, 지식의 차별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이나 지식, 혈통, 가문, 지위, 권세,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고요, 어느 누구에게나 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은혜 받으면 안 늙을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끝이에요. 아멘. 은혜 받고 문제가 다 해결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했지만 빈배를 가지고 왔습니까? 빈배에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껏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시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얼마나 그 잘못된 나라들을 천국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 때문에 가정들이 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사랑받고 존경받고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바람이나 불어오고, 당신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일을 하면 너도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포함해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밝아지고, 가깝게는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식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나팔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윈스턴 처칠은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젊은이들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젊은이들의 정신은 한 사회의 운명을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의 장래는 그 가정 자녀들의 정신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 그래요. 식구들도 그래요. 여러분, 장남 큰아들이 잘 돼야지. 여러분, 큰아들 장남이 잘 되고 큰딸이 잘 되면 여러분 자녀들도 거의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장남이 잘못되고 장녀가 잘못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소망이 없는 걸 우리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장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종교 심리학자 스펜서 박사는 이런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들어온 연령을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1,000명을 이제 물어봤는데 548명은 20살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1,000명 가운데 거의 반수 이상이 20살 이전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고요. 337명은 30살 아래, 그래서 20살부터 30살 사이에 들어왔고요. 96명, 100명도 안 되는 숫자는 30살에서 40살 사이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랍니다. 겨우 15사람만이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영접했고요. 그리고 50세 이후에 입교자는 당 4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100명, 1000명 가운데 4명만 늦게 이렇게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예수 믿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특히 모태신앙관자는 더 감사해야 되고요. 왜? 믿는 부모를 통해 내가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도 개떡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꿈을 가진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또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을 구원하는 것은 그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건만은 어린이를 구원하는 것은 일생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예수 잘 믿도록 훈련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훈련시키길 바랍니다. 어릴 때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물론 어른도 중요하건만은 어릴 때 예수 잘 믿어야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을 잘 가르쳐 놓으십시오. 그 어린아이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무엘을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얻어진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은 것이 말씀이었고 바로 주님의 종들의 기도였습니다. 그걸 보고 사무엘이 어릴 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늘 그와 함께 했고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값지게 살아드렸던 사람, 바로 우리의 선배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했기에 큰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아이의 삶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눈물로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자식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조기 교육,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훈련한다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말은 어린 주의 형제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내 자녀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학교 수업 외에 여러 곳에 과외를 통해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들 70% 이상이, 중고등학생들 50% 이상이 여러분 학교 이외에 과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제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교육받고 계속 배워야 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배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질을 배우면 좋습니까? 무조건 배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되는데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고 내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난 지금까지 봤어요. 신앙이 없는 부모의 자식은 부모의 꼭 그 신앙 없는 대로 살아갑니다. 항상 부모에게 그런 의식적인 것만 배웠으니 그 자식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여러분 제 아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을 도제의 교육 그렇게 말합니다. 교육학에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용서, 기도와 헌금, 예배, 경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가르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어린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꼭 잘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돈도 투자하건 많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헌신하는 그런 모습, 부모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 부모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 부모가 죄종을 정말 섬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것보다도 값진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지식만을 따르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죽이는 경우가 어디 한둘입니까?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 같지만 끝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 볼까요? 빌립보 3장 8절 봅니다. 빌립보 4장 3장 8절 봅니다. 자,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배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상한 지식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똥이요 똥. 오물이 오물, 찌꺼기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찌꺼기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식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찌꺼기로 여긴다. 여러분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나고 자란 다소는 대학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는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이 있었습니다.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 그가 세상의 학문을 소용이 없다는 식의 무식한 발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학문도 귀하건만은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노라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배우길 바랍니다. 지가 아무리 배운 척 해도 말입니다. 배워야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못된 엉덩이에 불난다고 말입니다. 조금 배웠다고 우쭐거리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가졌다고 쫄리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귀한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교회도 놓쳐버리고 죄정도 놓쳐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끝내는 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아야지 지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말입니다. 주의 목자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이들도 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가 교수의 직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한날 배설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 봅니다. 잠언서 1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것 오만해가지고 말입니다. 교만만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말입니다. 전혀 말씀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지 고집만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출석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다 신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관계였건만은 직분을 가진 어떤 사람은 그 말만 그 직분자지 그 일반 사람보다 못해. 참 한심해. 그런 종자가 있어. 여기는 없기를 바라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툭 끄는 줄도 모르고 자기 식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없는 줄.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르친 말씀을 먼저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야지. 뭘 가르치겠습니까? 목사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게 만들고 말입니다. 못되지신하고 그런 걸 자녀들이 가르칠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삶으로. 여러분,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아멘.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 나는 우리 교인들 다 가짜 신앙 가진 하나도 없고 다 진짜 신앙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쭉정이 없이 알곡들 되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고집 가지고 안 돼요. 망하는 길밖에 없죠. 여러분, 교육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말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읽거나 쓰는 것에 앞서서 먼저 말로 가르치죠.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을 통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어떤 상점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면서 자기에게 전도지도 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는 여러분 글과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글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삶으로 본을 보입시다. 여러분, 말과 글로 안 됩니다. 아무런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척 해본들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죠. 말과 글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동원되지 않으면, 행동이 동원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쭉정이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생활을 함께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활로 본을 보여주었고 그들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그렇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자녀는요 말과 어떤 글보다는 부모가 행동으로 삶으로 꼭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삶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따라서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 믿음이 꺼져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요한복음 13장 15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5절 13절 요한복음 13장 15절 15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해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본을 보기가 참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여러분, 이제 오는 사람들이 본을 보인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본을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교회를 깎아먹어. 오히려 신자를 내쫓아버려.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오히려 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기도문이 맥혀버리고 말입니다.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뭡니까? 여러분, 본을 보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헌금하는데, 여러분, 본을 보여야지. 본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꼭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건만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아멘. 모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 모년이 행복한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패망한 자들 어디 한둘입니까? 옛날에는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우리가 저 사람 깡통이었노라. 여러분 그때도 깡통이었어요. 몰랐을 뿐이지. 옛날에 믿음 좋은 사람 지금 믿음이 좋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깡통으로 살았기에 지금도 깡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꼭 거두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청소년들의 비행입니다. 여러분 어린 젊은이들의 비행들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흑가에 가면 얼마나 청소년들 머리를 그냥 이렇게 어른처럼 하고 주민등록증을 막 위조해가지고 말입니다. 어린인 척. 여러분 타락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어린 나이에 삐뚤어집니까? 이것은 세상 교육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단적 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7살 때까지 확실한 신앙을 이제 주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만 잘 가르쳐 놓으면 어디에 갖다 놓아도 절대로 신앙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종교학자들의 바로 견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정말 그 부모들이 유선을 떨지 말고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유선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유선을 자식들에게 절대로 보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기 얼마나 많은 학자와 과학자를 배출합니까? 벌써 유치원만 되면 여러분 성경학교에 보내서 말씀을 줄줄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쳤기에 오늘날 600만 밖에 안 되고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먼저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유선자가 되면 여러분 자식들은 그 부모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 우리 자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